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예배, 이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고 평안의 말씀이 되고 새 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되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우영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 후 청년부 성령 공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호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신앙이고 또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의 두 갈래, 이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그 배경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내가 많이 아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물든 이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은 각자 자기들이 가진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다. 내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몸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몸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 5장과 6장에 걸쳐서 음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쾌락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핵심 구절이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야,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자구나. 딱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죠. 쾌락주의자들의 지식과 그 적용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마치 바른 지식이 있으면
바른 지식으로 내 몸을 쳐서 절제해야지. 내 영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영이 되었으면 이제 이 몸을 복종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욕주의자들의 금욕은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성도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 편도 아니고 쾌락주의 편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금욕주의자와 쾌락주의자들의 주장들이 둘 다 틀렸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경적으로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엇이 틀렸는가? 아니, 성경적 지식이 바른데 왜 적용이 틀렸는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8장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줄을 내가 안다. 지금 이 쾌락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공통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지식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신과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 이거죠.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에는 땅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전쟁터에 가면 전쟁의 신이 있고 아름다운 곳에는 아름다움의 신이 있고 추한 곳에는 추함의 신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론은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신들을 골라서 하나 섬기는 거죠. 전쟁터에 가면 전쟁의 신을 섬기고 바다에 나가면 바다의 신을 섬기고 그때를 따라 여러 신들을 찾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해도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령,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선 흙으로 빚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령을 넣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 이 성령도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준 성령의 자리가 지금 사람에게는 비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워져 있는 이 성령의 자리, 생기의 자리를 우리가 종교심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심의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성령의 자리죠. 하나님의 성령의 자리. 그러나 지금은 비워져 있습니다. 비워져 있으니까 공허하죠.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의 자리에다가 사람이 만든 신을 가져다 채워 넣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신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빈자리를 채워넣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4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정성과 열심을 바쳐가지고 내 소원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죠. 그러니까 이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죠. 자,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 틀렸다 지적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쾌락을 적용하고 나를 위해서 금욕을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교묘한 마귀 사탄의 미혹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그래서 나를 위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좀 달라지겠죠. 이전에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너무 괴롭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께서 맡기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문제와 이 환경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미혹에 늘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천국 가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했기에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 순간 난 지금 천국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딘가요?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임했기에, 천국이 임했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 6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따끔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다. 근데 지금 너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거 지금 돌아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고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내 문제와 내 소원,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인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6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도 보시면 설명도 똑같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위해 새롭게 창조된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 내가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십자가의 예수님 증거하는 것.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하나님의 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 하나님을 믿는 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가, 예수교를 믿고 있는가, 그 차이는 사실 말하는 것 보면 대본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의 쾌락주의자들과 이 금욕주의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지식이 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가 있죠. 이들의 지식으로는 우상이라는 거는 없는 거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음식,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쾌락주의자든 금욕주의자든 우상 제물 먹는다고요. 여기서 우상의 제물은 보통 고기를 뜻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나오는 고기는 전부 다 우상의 신전에 먼저 바쳐집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풀려나가는 거죠.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쾌락주의자든 금욕주의자든 고기 다 사 먹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죠. 우상은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고린도 이 지역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초신자들도 이제 여기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쾌락주의자들이나 이 금욕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죠. 특별히 초신자들은 지금까지 헬라의 다신론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예수님 소개를 받고 지금 교회로 들어온 거죠.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 이 권사님, 장로님 우상 제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의미는 저 우상을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저 신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보니까 믿음의 앞선 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온 초신자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이분들도 예수님 믿지만 다른 신도 함께 믿는구나. 맞는 이야기지. 참 기가 막히네. 기왕이면 많은 신을 믿을수록 더 좋지.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다신론에 젖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졌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의 쾌락주의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지만, 그러나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은 다신론에 젖어 있어 우상 제물 먹는다는 것은 그 신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의 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지식 있는 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10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있다는 너희가 우상의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아니 성도들이 왜 우상의 집에 가서 먹고 있나요? 이 당시는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일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상 신전에서 잔치가 벌리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내 친구, 내 친척, 혹은 친구의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신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상의 집에 가야 되죠.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니까 음식이 나옵니다. 이 음식은 당연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근데 이때 지식이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서로 다투고 있는 금욕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그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있으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은 그 모습에 양심의 담력을 얻어,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이러면 더 많은 복을 줬고 더 많은 복을 받고 훨씬 더 좋은 거지,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따라 먹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너희가 가진 지식이 결국 무엇이 되느냐? 1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키는 죽음의 도구가 된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성경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그 지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 너의 그 성경 지식으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게 되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너희의 형제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이 너희의 지식이, 그들의 지식은 분명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바르고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지식이 하반절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다시 1절로 가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고린도 교회의 이 쾌락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이제 전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 교리에 지금 융통했습니다. 이들이 다 지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린 지식도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을 향해 하는 말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 저는 이제 여기 이민사회, 여기 캐나다 이민사회는 교단이라는 게 없죠. 그냥 다 초교파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교단 굉장히 따지거든요. 저는 뼛속 깊이 보수 합동 출신입니다. 고신의 뿌리를 두고
고신에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합동 총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 고신과 합동의 신학을 두루두루 섭렵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몇 없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한 전통 신학을 가지고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보수 전통 개혁주의에서 벗어난 신앙은 칼같이 쳐내버리는 짓을 제가 했더라고요. 분명 제가 배운 신앙은 고신의 신앙, 합동의 신앙 굉장히 귀하죠. 너무너무 좋은, 너무 올바른 신학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없었냐면 여기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여기서 사랑이 없다는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은 내 머릿속에 가득한데 정작 있어야 되는 분이 없더라. 누가 없는 건가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저의 문제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성경의 지식은 가득 찹니다. 이게 틀린 지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전부 틀린 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다 맞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지식이 가득하죠.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그러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경의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눈앞에 누가 밝히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밝혀 보여야 되죠. 근데 성경적 지식은 쌓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지식은 옳은 지식인가요? 틀린 건가요? 틀리고 헛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게 목을 뻣뻣하게 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부풀어 오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 지식은 내 머리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부풀어 오르다는 말은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붙잡으면 지식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안으로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은 바른 말이고 성경의 이야기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복되고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11절 보십시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누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안 보이니까. 성도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청년부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가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 공부의 무서움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배운 것으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교리를 배우면 교리로 사람 죽이고 어떤 신앙의 원리를 배웠다 그러면 그 신앙의 원리가 전부인 줄 알고 그걸로 사람 죽이고 내가 배운 것으로 자꾸 이제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누가 안 보여서 하는 일인가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하는 일이죠.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성경 좀 알겠다 그러면 사실 아직도 마땅히 아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이만큼 알았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더 깊어지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다 하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다. 반면 이제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율법의 큰 두 축 아닙니까? 근데 이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은 곧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이웃사랑은 뭔가요? 어려운 사람 돕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오래 참고 이게 이웃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일 뿐이고 사랑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이웃을 돕고 배려하고 양보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모르면 그 인생의 끝은 어디로 가나요?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져가는 이 인생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절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 의미는 너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네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는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제 9절로 가는 겁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안다는 지식이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조심해라. 지금 너희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돌아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너희의 성경 지식으로 넘어졌다면 너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상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자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들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이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지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보아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너는 예수님의 증인인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라.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일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예수님을 위해 안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주제를 이제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 그럽니다. 아디아포라 논쟁. 비본질적인 논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마치 이것을 진리인 양 붙잡고 싸우는 논쟁.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옳다. 아니다. 이건 이런 것이다. 다투는 논쟁. 아디아포라.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그 사람들 그 사이에 본질과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내 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또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1절 하반절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형제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눈에 보인다면 논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해주며 기다리며 되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단계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천국을 씨앗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씨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겁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똑같습니다. 씨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똑같지만 이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형체가 이제 발화하는 것은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직 땅에 묻혀 있는 것처럼 믿음의 형체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싹이 올라 이제 너무너무 귀여워 보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꽃이 펴가지고 아름다운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무르익어 열매를 맺은 분이 계시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어떤 우열을 구분 짓는 단계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는 다 이 과정을 거친다고요. 믿음은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임해서 믿음이라는 싹이 들어와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싹이 살짝 땅을 파고 나와서 싹을 피면 이게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막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 점점 커져서 그 예수님이라는 꽃이 활짝 피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니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과정에 앞선 성도가 이제 막 흙을 비집고 싹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 성도를 보면서, 야,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너 생각을 왜 그따구로 해? 붙잡고 따지고 논쟁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앞선 성도는 내가 꽃이 피었든 열매를 맺혔든 난 지금 그만큼 더 많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싹이 올라오는 성도가 더 예수님 많이 보러 볼 수 있도록, 아니 아직 씨앗이 땅에 묻혀있는 성도가 싹을 피울 수 있도록 앞선 성도는 기다려줘야죠. 나도 그 과정 거쳐왔으니까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저 형제가 우상 제물로 실족한다면 나는 저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일의 교회가 지식에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좀 답답한 게 있더라 하더라도 기다려주고 먼저 섬겨주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의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둘째는 우리 일의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며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된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식이 교만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지식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만이 깊어져 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이는 만큼 예수님을 위해 섬기며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온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충만하여 어디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